요셉의 일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일곱 번째, 요셉의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왔고 장사꾼들에 의해서 보디발 제도에 들어갔고 그 아내가 이제 그 falsely accused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친구들의 꿈을 해몽을 해줬고 그 꿈의 꿈 해명해 주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하는 가운데 이제 만 2년이 흘른 데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꾼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거포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7마리의 살찐 소가 이제 나일강에 들어가서 물에 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살찐 좋은 소였는데 또 한참 후에 이제 마른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도 똑같이 이제 그 나일강에 들어가서 물 가운데 서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마른 소가 살찐 소를 그만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꿈은 아주 이파리가 좋은, 그러니까 이삭이 잘 열려 있는 이런 곡식이 있었는데 이 벼를 이제 처음에 거는 아주 좋았는데 그게 이제 있은 후에 다시 아주 패리하고 마른 아주 어그리한 벼가 나와서 이 처음에 좋은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가 나일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이건 보통 꿈입니다. 이제 이삭이 잘 여물고 아름다운 이런 풍년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정상적인 꿈인데 문제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패리한 아주 어그리한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보통 있을 수 있는 꿈에다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뭔가 영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같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지금 바로 앞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 둘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에서 붙잡은 종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내 친구는 처형이 당했으니 바로가 꾼 꿈을 혹시 그 사람이 해석해 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오게 됐고 바로 왕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최고로 발달된 천문학이라든지 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또는 군사적으로 강하다든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피라밋을 만들고 한 그런 나라니까 지금 주전 요셉 당시에 아주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흉년을 모르는 나라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모르는 이런 나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로가 내리는 결정은 신이 내려주는 결정이고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꿈 하나 앞에 쩔쩔매는 거죠. 아주 비주얼 드림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오게 됐고 요셉은 그 바로 왕 앞에서 이제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바로의 꿈,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한 세트지만 하나 꿈입니다. 지금부터 7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7년 동안 아주 풍성한
풍년이 들겠습니다. 모든 들판의 곡식이 풍년이고 계속 풍년이 들겠는데 이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계속해서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풍년 동안에 흉년을 준비해서 이제 곡식을 모아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에서 붙잡아온 종이 어저께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한 게 고작에서 13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삶은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일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고 들판이 얼마나 큰 것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가 알면 뭘 알겠나. 너가 종인데 너 종 주제에 네 꿈이 만일에 안 맞으면 어떡하려냐.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든다 그랬는데 풍년이 7년이 안 들고 5년이 든다든지 우리나라는 흉년이라는 게 없는 나라인데 그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든다고 말하는데 흉년이 안 들면 어떨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아마 그 친구의 얘기를 바로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부지의 사람이죠. 학문적으로도 아주 낮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30살밖에 안 되니까 어린 사람이죠. 애국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바로는요. 저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너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신을 주신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신을 주어서 그 신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해준 게 분명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너를 감동했기 때문에 너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태양신보다 우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God of Creation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애국에서 수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오야지 높은 이제 신이 이 태양신인데 태양신보다 조금 높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도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In God we trust. 그래서 there is only one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God은 하나님이셨고 구세주셨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God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God은 기독교의 God만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거기 뒤에 써져 있는 In God we trust는 It is not necessary to be the Jehovah.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일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허락해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바로보다 못한 것 같아요. 허물어지는 나라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허물어지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하나님을 자기 신보다 조금 높은 어떤 one of God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God of Heaven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제 분별로는요. 바로는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지금 요셉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보다 조금 나은 어떤 종류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요. 바로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는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총리로 임명했단 말은 지금까지 총리가 있었는데 리플레이스 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요셉을 총리에 앉혔는지 그것은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넘버 2맨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 나라에서 권력 서열로 말하면 이름은 내가 제일 높은 자리지만 그러나 너가 모든 일을 통치할 수 있는 다 권한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손에 있는 그 인장반지, 인감도장, 국세입니다. 이거를 이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스 옷을 갈아입혀주고 복음수레를 줬다 그랬습니다. 복음수레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에어포스 넘버 2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타는 마차보다 조금 더 낮은 마차 넘버 2니까 1호차가 아니고 2호차라는 뜻입니다. 이제 권력 서열 두 번째를 가지고 있는 마차라고 하는 뜻이니까 엄청난 권한을 준 거죠. 종에서 또 이제 미움받는 죄수에서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마차를 탄 거죠. 얼마 전까지 목에 이제 그 죄수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무언가를 씌워놨을 텐데 이제는 금목걸이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 있던 그 몸을 이제 마차에 탔으니까요 날개를 단 거지요. 그리고 총리로 나가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해 줬던 술 맡은 관연당도 요셉 미칩니다. 바로를 종으로 부리던 보디발도 요셉 미칩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 넣는데 이제는 요셉 총리 아래에 있었으니까 모든 권력 서열의 넘버 2 아래에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니까 만일에 복수를 한다면요, 그래,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누군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수를 해서 불러들인다면 여러분은 누구 먼저 불러들이실 것 같아요? 혼 좀 내줘야지.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당신이 날 유혹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넣었으니까 보디발 부인부터 불러다가 혼을 냈는지 성경은 알 수 없지만요, 요셉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일런트 콰이어트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다만 요셉은 이 일을 나에게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It's not coincidence,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됐는데 이 계획이 나도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것은 요셉은 늘 자기가 그러니까 17살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어느 날 밤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 다음에 들판에서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 말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비전 가운데서 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13년이 지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17살에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내가 그 꿈 해석을 잘못하고 내 인생을 지금 어려운 골목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17살 티네이저라 그때 확실한 어떤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결같이 내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팔 때도, 그 다음에 그 장사꾼들의 보디발 집에 다시 팔 때도 2번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술친구가 잊어버렸을 때도, 다시 바로왕이 불렀을 때도 이것은 It's a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실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no late, no hurry, no mistake, no forget, no need to discuss anybody with anything. 하나님의 계획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누군가와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에 대해서 누군가 의논하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맞겠냐 틀리겠냐 이렇게 하면 좋으냐 저렇게 하면 좋으냐 지금 하면 좋으냐 나중에 하면 좋으냐 이 사람이 하면 좋으냐 저 사람이 하면 좋으냐고 의논해서 한다면은 He's not a God.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누군가의 카운셀링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누군가와도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세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no late, no hurry, no mistake, no forget, no need to discuss with anybody anything. 누구와 어떤 것을 의논할 필요 없는 완전한 퍼펙트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발견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 그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플랜이 있다고,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도 간섭하시고 가뭄도 간섭하시고 홍수도 간섭하시고 풍년도 간섭하시고 흉년도 간섭하시고 음식도 간섭하시고 물도 간섭하시고 건강도 간섭하시고 부도 간섭하시고 명성도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는데요. 우리 중국 속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면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말로 고진감래라는 말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No pain, no gain.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한다면 no cross, no crown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고진감래라는 말 뒤에는요, 이건 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홍진비례라고 하는 짝이 있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은 어려움을 지나면 즐거움이 온다는 말인데 어려움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제 즐거움이 온다는 말인데 즐거움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어려움이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흥진비례라는 말은 즐거움이 제일 고조대에 올라가면 이젠 다시 슬픔이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을 또 사람들은 만들어냈는데 고극생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극생감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그 시간부터 생감, 즐거움이, 기쁨이 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에는 분명히 새로운 것이 즐거움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최고대에 달하는 순간 즐거움이 준비된다는 말이죠. 봄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것은 아주 귀찮습니다. 땅을 이제 블랙 아이스를 얼게 되고 운전하기도 귀찮고 몸도 이게 축축 젖는데 아주 귀찮은데요. 그 봄비는 여름에 나오는 싹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자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싹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토리에 나와 있는 요셉의 스토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시점으로 해서 요셉이 지금 30살이 되는 이 시점으로 해서 요즘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바로 왕은 이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아서 전에 본 적도 없는, 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전에 계획해 본 적도 없는, 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던 사람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제는 쌀을 20%씩 더 걷어들이는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바로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보디발도 그랬고요. 보디발도 아내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바닥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다시 리바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던가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을 주는, 아름다운 것을 주는, 더 좋은 것을 주는 준비 기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never forget him, 잊어버리지 않고 그에게 적용될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만 기다려. 2년만 기다리면 넌 나오게 할 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고, 그때부터 또 시작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건데, 흉년이 들면 너희 형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너한테로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형들과 아버지만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제외한 온 세상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려면 어디 가냐면 요셉에게 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말은 양식을 구하려면 요셉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셉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the bread of life입니다. 빵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 bread of life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기도 한데, 요셉은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악역을 맡아주신 분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잠시 필름을 돌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에게 악역을 맡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팔았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사다가 보디발의 집에 2번 장사해 먹었지. 나로 인해서 장사를 2번 했지. 은 20에 사다가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사는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그 집 아내가 날 유혹하다 안 됐지요. 그 다음에 술 맡은 친구가 나한테 말해준다 그랬는데 안 해주고 잊어버렸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모습에 있어서 어쩌면 악역을 맡아준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사꾼들이 나한테 돈 남겨먹고 나를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뻐서 보디발 집에 맡긴 게 아니라 그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 팔았으니까 장사할 목적으로 팔은 거죠.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았을 테니까요. 그 집 부인도 그렇지요. 그 집에 나와 있는, 그 집에 있었던 술 친구도 그렇죠. 술 맡은 관연단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일생에 악역을 맡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셉이 당했던 그 악역을 맡아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을 절망시키지 않고, 요셉을 넘어뜨리지 않고, 요셉을 더 나쁜 데로 내려가게 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의 악역을 통해서 더 높은 데로 요셉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께 바뀔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른 것으로 단련시켜서 옮겨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고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악역을 맡아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음번에 나오겠으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자기를 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보디발 그 집에 팔아 있는 장사꾼들이 거기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집 부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악역을 맡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굴에서도 잠을 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기 적국에까지 도망을 갔지요. 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훈련하는 게릴라처럼 이렇게 사는 생활이 10년입니다. 들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잔 적도 있을 거고, 텐트 밑에서 잔 적도 있을 거고, 굴 속에서 잔 적도 있을 거고요. 잠자리를 편히 붙이지 못하고 머리를 편히 두지 못하고 돌아다닌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쓴 시편 읽어보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고 외치는 그 짓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 궁궐 안에 누워있을 때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궁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몰랐을 겁니다. 목자의 어려움은 들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잡은 사람만 그 목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겠는데요. 다윗은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맡아준 악역의 덕택입니다.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다윗은 도망갈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맡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제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죄송합니다, 이 요셉처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윗도 용서를 하게 됐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과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목자였고 요셉도 목자였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지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 보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배척을 받고 은으로 팔렸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다 호적하라 그러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럴 때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종이 됐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에 팔리신 거죠. 우리 죄에 팔렸습니다. 극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요셉도 이 보디발 집에서 시험을 받았죠. 거짓말로 고발당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감옥에서 2 죄수를 만났고요. 3일이라든지 떡과 포도주라든지 하는 이런 우리 그 최후에 있었는 만찬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언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부탁의 소리를 하게 됐고 동료 죄수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영광을 받았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셉도 30살, 예수님도 30살이었습니다. 왜 30살에 타겟이 막혀서 30이라고 했냐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돼야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고 그들은 50세까지 액티브하게 제사장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이 지나면 어드바이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애굽의 나이도 아마 30세였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입었고 목걸이를 걷고 인장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온 온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온 지경에 온 지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만 그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리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양식을 찾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거지처럼 얻어먹는 한 끼의 양식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The Bread of Life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 Bread of Life는 요셉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땅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저희를 이제 데리러 오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의 주시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만 감사라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감사할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에 감사할 종목 없으십니까? 아마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미스테리어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나의 등 뒤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0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105편 보면요, 이 부분, 그 요셉에 관한 것을 적은 부분인데 시편 105편의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옮겨 적은 것 같은데, 프린트로 해서 팩스로 보내면 받아 적은 것 같았는데, 이 요셉과 다윗은 전혀 모르는, 수세기 떨어져 있는,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서 옮길 수 없는 거죠. 카피해서 보낼 수 없는 거죠. 사진 찍어서 교통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요셉에 일어났던 일들을 뒤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째 요셉만 하나님께서 보셨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셉은 종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를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여호와, 더블 네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어려움도 있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에게 악역을 맡아준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역이,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나를 비하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화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불만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면서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